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옛날 옛적에 나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야, 얘들아,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워야 하지 않겠니?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무들이 야, 우리 올리브나무에게 갈까? 올리브나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름으로도 또 우리의 빛을 밝혀주는 기름으로도 쓰잖아. 그래서 올리브나무에게 갔어요. 이 올리브나무야, 너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근데 올리브나무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싫은데? 나는 하나님께 또 너희들의 빛을 밝혀주는 기름을 내는 것에 나는 그 본분을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달콤한 열매를 내는 무화과나무에게 가보자. 무화과나무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지 않을래? 무화과나무도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싫어. 나는 달콤한 열매를 내는 내 임무를 마다하지 않고 또 너희들 위해 군림하지 않을 거야. 나무들이 골몰하게 빠졌어요. 어떡하지? 누가 우리의 왕이 될까?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가시밖에 없는 보기 흉한 가시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 왕이 되어줄래? 가시나무는 너무 흔쾌히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대신 너희들은 내 나무의 그늘로 와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이 나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를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번 주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담이 피를 토하듯 울분을 토하며 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을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내어 지른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울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향한 풍자였고 동시에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경고였어요. 요담은 너희가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런 불안당 같은 자를 왕으로 삼았으니 결국 그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불이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풍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저주가 선포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영은 단순히 그냥 사탄이 역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불화와 분열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악한 자들은 처음에 뜻을 같이 하려고 할 때는 그들의 연합이 참 그럴듯해 보여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같은 혈통,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하나로도 뜻이 통했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자 이방 우상인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이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은을 꺼내서 아비멜렉에 주었더니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방탕하고 무법한 자들을 모아서 세웠어요. 세겜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아성을 쌓는 든든한 성인 줄 알았던 거예요. 혈연으로 뭉쳐있죠. 돈으로 뭉쳐있죠. 또 세력이 있죠. 얼마나 안전하다는 착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런 악한 연합은 불안한 토대 위에 마치 모래성과 같이 쌓아져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악한 인간들의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연합한다는 것. 그러나 그 연합은 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조금만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잡았던 손을 과감하게 놓습니다. 또 무색할 만큼 매정하게 등을 돌려버려요. 세겜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혈연에 의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에게 불만을 품고 아비멜렉을 배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세겜에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 가알이 술자리에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어찌 그를 섬기겠느냐? 차라리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세겜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쉽게 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세겜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곳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언약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을 한번 잘못 선택했던 그 선택을 이제 놨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가알이라고 하는 자를 또 다시 잡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힘과 사람을 붙드는 선택은 언제나 더 큰 배반과 더 큰 파멸을 불러일으켜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속았다가 다시 가알에게 속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에요. 아비멜렉이 세겜이 자기를 배반하고 가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망대 안에 모여든 남녀 천여 명을 성체로 통째로 불로 태워버렸어요.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그 잔혹함,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잔혹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경고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안당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웠으니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세겜 사람들은 전날 자기 동족들이 그 성체와 함께 1000여 명이나 되는 자기 동족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쟁 태세를 갖추어야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음 날에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습격을 당해서 또 밭에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 중에 밭일을 한다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상과 먹을거리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1차원적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멸하겠다고 그리고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맨 마지막에 태울 정도로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자녀들에게, 사위들에게 이 성이 망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래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입니다. 이 세대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아무리 외쳐도 문도 안 열어줘요. 눈도 안 마주쳐요.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노아의 때라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하루에 12번도 생각을 타고 우리를 공격을 해대고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나를 미혹을 시키고 단순히 일반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악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놓쳐버리고 옆길로 새는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돈을 쫓고 세상의 안일함을 쫓고 내 영혼을 방치하고 있죠. 우리는 무슨 일만 있어도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무슨 일만 있어도 교회 가는 것은 보류하고 우리나라 지금 가관도 아닙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는 10월 3일부터 연휴예요. 월차 몇 개만 빼면 열흘은 쉬고 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10월 5일날? 주님의 날, 주일이 끼어 있어요.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쉬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할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멸망의 문으로 너희는 치달아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드디어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고
또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소돔이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 둘이 그곳을 피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처는 세상에 놓고 온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가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들과 같지 않은가요? 결국 세겜은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야욕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을 불태우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자기를 배반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그 성의 망대에 피해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불로 또 태워 죽이려고 성 가까이 갔을 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냥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요담이 그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칼과 불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두려움의 왕으로 군림했던 아비멜렉이 무명의 한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인간의 더러운 야욕과 거칠 것 없는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손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그 모든 악행을 그에게 갚으셨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도 그들의 머리에 갚아주심으로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게 했죠. 사랑하는 성산 주여밖에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눈앞의 욕망을 따라 왕을 세우죠. 그 왕은 피로 세운 자리에서 다시 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때로 반드시 갚으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시고도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심으로 악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길과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가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엉터리의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을 사람들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붙들면 처음에는 든든해 보이죠. 돈이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드는 길은 끝내 파멸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그 분별 없는 잘못된 선택은 잠시 번영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끝은 심판과 파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과연 구약시대에 성경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운 세겜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 그들을 따르다가 또 어떤 이들은 신천지 이만희 또 다른 사이비들을 따르다가 가정과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포장된 달콤한 말과 눈에 보이는 조직과 그 힘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드러난 민낯은 성적 타락과 돈에 미친 집단이라는 추악한 현실입니다. 문선명은 자신을 참 부모, 참 가정이라고 속였고 한학자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독생녀가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니까 자기가 독생녀랍니다.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래 뱉고 침 흘리고 코 나오는 더러운 인간들이 무슨 독생녀입니까? 자신들이 참 부모 참 가정이라는데 자신들의 7 자녀들은 마약쟁이에 가정폭력에 하나는 의문의 죽음사에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떠들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착취하고 있죠. 그들의 자녀들과 후계자들은 지금 방탕과 권력 다툼 속에 돈을 두고 피 튀기는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더 많이 차지할까? 이들 사이비 종교들은 수많은 비리와 추악한 행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몇 푼의 유혹에 몇 푼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에게 세뇌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이들의 결과는 결국 자기 몫으로 돌아옵니다. 망가진 인생, 깨진 가정, 끊어진 관계, 무너진 믿음,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결국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을 패망으로 이끈 것처럼 우리 삶의 선택도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삶의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 삶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삶에 흔들리는 순간 눈앞에 이 세상의 조건, 순간의 욕망을 따라 내리는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 우리의 가정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분별 없는 선택이 잘못된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망쳐놓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만이 참된 복이고 참된 길이고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다른 인간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미혹하면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살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은 삶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아멘. 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면 죽습니다. 아멘. 그때에 그 죽음의 끝날에 내가 삶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가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놓치면 이제 끝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뿐입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애가 탈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잘못된 선택이 아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잘한 선택이다라고 스스로 주님 앞에 칭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의식이 있고 판단력이 정확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내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세겜 사람들이나 또 사이비 교주를 선택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굳게 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아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